2020년 8월 23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그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다시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된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상으로나마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신앙과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온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성숙지 못한 태도,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메랑임을 깊이 절감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하고 검소하지 못하고 규모가 없이 살아왔는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더욱 마음이 죄송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행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일상의 작은 일부터 계약의 도리래도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러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가 우리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성숙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이 나라에서 바이러스의 공격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 우리나라와 백성들의 안정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진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과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다시 비춰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깊이 반성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의 시절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계약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공동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거룩한 소망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새 시대를 여는 주님의 심정을 담은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체들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실 때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선언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고대하던 하늘의 권능을 가진 그런 강력한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계약법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메시아가 되시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복음서를 쓰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4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방향성이 무엇이 하는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첫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회당은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회당은 기독교 교회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당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 계약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계약, 이것을 주도적으로 맺은 사람은 바로 모세지요. 자, 모세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면, 성막 주변 사면에 살면서 계약법을 따라 사는 법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사의 신앙적인 기능은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모세는 그의 유언인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제사 대신에 철저하게 계약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게 되지요. 모든 백성이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때마다 성막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연중에 절기에 몇 번의 제사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약법을 지키는 일상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되면서 성전을 세우고 또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계약법으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지 않다가 결국에 계약이 파기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겪은 일이 고통스러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고, 그때 그들은 비참한 멸망의 원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놓게 됐고 계약신앙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 회복의 기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당 중심의 신앙 전통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의 큰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당 중심의 신앙은 계약 신앙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회당에서는 예배와 교육이 중심입니다. 회당은 두 개의 방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하나의 방은 기도와 설교, 공중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방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방은 주로 교육을 위한 그런 방으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주간에 회당에서 읽고 쓰기를 배웠고 교과서는 주로 그 구약 성서였습니다.
6살에 모세 오경, 그리고 쓰기, 수학 이런 것을 배웠고 10살에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구전 율법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회당은 일종의 초등학교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게 평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회당에서는 계속되는 성경과 관련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회당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런 질문 토론 방식이 위대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여기 이제 보시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좀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띄워놨는데요. 회당의 예배 순서를 봅시다. 쉐마의 암송.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평생에 매일마다 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배 때도 그것이 언제나 처음 암송의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여기서 기도는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말로서 18가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로 앞뒤에는 감사와 찬양의 어떤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12개는 청원의 기도. 여기에는 이제 메시아를 갈망하는 청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적 청원들을 이제 드리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제 기록된 기도문을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성경 낭독, 그리고 설교, 그 다음에 축도,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죠. 자, 여러분 이거에 비교해서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봅니다. 자, 먼저는 성경 낭독, 그리고 시편과 찬송,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설교,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그리고 헌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죠. 여러분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유사점이 많은데, 그래서 회당 예배의 전통은 기독교 교회에 전수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듯이 회당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은 예배와 교육입니다. 그런데 예배 역시 철저하게 말씀 선포와 교육이 생명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계약법이 지배하는 예배와 교육이 생명이라는 말이죠. 예배는 철저하게 계약에 의존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릴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이고 언제나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회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근데 놀라운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서기관이 전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 즉 랍비는 교사를 말하는데, 이 교사 역할을 하던 서기관들의 설교나 교훈은 주로 이전 시대나 그 당대의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신앙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 감히 도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그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해석하셨던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이해되는 것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구절에서 앞에 띄어난 구절을 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구절을 예시로 올려놨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예수님 이전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저 옛사람에게 주신 그런 계약의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단순하게 그 이전에 해석됐던 것들로 그냥 거기 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계약 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심으로써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뜻을 살려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하셨고, 그건 산상순에서 우리가 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에 공감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담긴 권위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오늘의 우리 현실을 저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유대교 서기관들이 선포하는 차원에서처럼 뛰어난 어떤 선생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유명한 목사의 그런 말씀 해석과 설교 이런 것들에 주로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훌륭한 사람들이 인용을 찾아서 그것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설교의 권위를 높이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전반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는 걸 자칫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하죠. 나는 말씀 구절이 말하는 것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 전통은 놀랍게도 갈수록 말씀의 힘이 약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동시에 그것이 삶의 권위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슬픈 과정을 거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발견하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 시작 벌써 26년 차고 30년이 다 돼가는데, 자, 제가 목회 시작하던 그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데 그 한 세대 전과 지금의 교인들의 영성과 행실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세대 전과 그 한 세대 전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또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요, 한두 가지 문제를 고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는 이 시대의 교인들인 우리 모두의 문제지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그랬지만 우리 도덕 윤리적인 삶의 위기, 정말 그로 인해서 겪는 지금의 고통이 심각한데, 이런 위기의 때는 그러나 최고의 신앙적인 기회다라는 것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적인 가르침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혁신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요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IMF 때 그런 말 썼죠. 구조개혁한다. 구조조정, 구조개혁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구조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쯤 한 세대 전인데, 정확히 말하면 1993년도에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인 삼성, 그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했죠. 회사 전 회사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획기적인 기회가 돼서요. 그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역의 기회가 돼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지금은 정말 그렇게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계약법을 회복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얼마나 절실한가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개혁법으로 돌아와라. 예언자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계약법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교회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먼저 계약법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생명임을 알고 설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쫓아내시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에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을 높이는 사람에게 귀신을 물러가라고 쫓아냈을까요?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감히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다?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또 뜻이 있는 것인지요? 이 복잡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봤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정치적인 왕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한 열망은 절정에 이르러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만 등장하면 메시아가 아닌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봤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런 눈과 관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쳤어요. 자, 예수님의 첫 사역인데요, 지금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먼저 외치는 겁니다.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될 메시아다.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마귀의 시험을 이어받아서 이 마귀의 권세, 지난 시간에 말했던 마귀의 시험을 이어받아가지고요,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곧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되라는 거 도전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그런 쪽으로 잘못된 길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저희가 판단하기도 성경에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지혜와 권세를 가졌다고 스스로 자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책망한다, 꾸짖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꾸짖는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마귀를 책망하고 쫓아낼 때 주로 사용되던 이 복음서의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에 가도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마귀를 축출하듯이 그렇게 마귀야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다. 그 귀신은 우리가 무슨 이상한 귀신 들린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볼 때 마귀적인 가르침,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이 아닌, 계약법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 속임수, 이런 것을 외치는 자에 대한 축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당에 들어와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당시의 유대교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유대교, 그 유대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다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잘못되면요, 이 세상을 바꿔보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또 이 세상은 멸망할 대상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붙들리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만 기다리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지요. 이게 유대인들이 주로 믿었던 신앙관이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놀랍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쓸모없고 잘못된 신앙을 회당에서 쫓아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쫓아내야 됩니다. 유대교의 모습과 현재 기독교의 현실은 너무도 닮았어요. 나약하면서도 동시에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자고 하는 생각이 갈수록 교회를 지배해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큰 속임수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 이 세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자는 생각, 정말 신앙에 붙들리게 되는 이런, 종말이 왔다고 외치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귀적인 신앙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계약신앙을 따라서 무장해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고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계약을 실천하며 사는 길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정말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도 작은 일의 실천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실천하며 사는 이 작은 노력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갈수록 우리는 그런 우리의 계약에 준한 삶을 통해서 악한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영적으로 계약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먼저는 교회에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계약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권능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약의 힘. 그렇습니다. 지금 이처럼 모이기도 힘든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계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권세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기 코로나, 후반기엔 자연재해, 엄청난 도전이 지금 온 세계, 우리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고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어요. 역사 이래 이런 때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계약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위기를 영적 반전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지금 온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슴 아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특히 정말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서서 정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세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건만 지금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여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임을 고백하고 회개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개약신앙을 회복하고자 함께 말씀으로 씨름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정말 개약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권능이 온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힘이 되고 생명의 권세가 됐어 정말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길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어뢰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잠깐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현실을 두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정말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정부와 교회의 관계,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많은 정말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정부의 태도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한 오해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무엇보다 교회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함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참조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기회 나누기로 하고요. 생명의 시대를 여는 새 계약 신앙,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갈 길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매일 저녁 9시 21시 공동체 기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릴 때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나라와 온 세계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 정말 오로지 새 계약 신앙을 회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과 가정위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